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올해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 3년 안에는 우리 교회 이런 비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비전을 설정한 후에 우리가 마음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집중하여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매우 좋은 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감당하고 또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이루어서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우리 지체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을 우리가 함께 꿈꾸도록 하는 그런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올해까지 이런 목표를 이룹시다. 또 내년에는 또 3년 안에 5년 안에 우리 교회 이런 비전들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더 충실하게 감당합시다. 라는 이 방식을 이 잘못된 것이다. 또 그릇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가 3년 안에 이런 비전을 이룹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목표를 5년 안에 달성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우리가 그 일을 10년 안에 달성합시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 50명을 우리 교회가 이 100군데의 교회를 파송해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냅시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 자체가 죄를 범했다, 틀린 방법이다 라고 말하기보다 자칫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하고 특히 내 당대에 내가 담임 목사 마치기 전에 또는 내가 교회를 섬기는 내가 장로로 있거나 내가 중직자로 있거나 또 내가 그 부서를 맡았거나 그 시점 안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기에 많은 오류나 이 잘못된 것들이 연루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이 일을 할 때에 그릇된 오류가 연루될 수 있을까? 그 원인은 천국의 현재성, 천국의 현재적 성격이 잘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지금 이와 같이 일을 하는 것과 잘 조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그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우리가 우리 당대에 20년 안에 50년 안에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이룹시다. 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가? 하나님이 특별히 원하시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인 방식 가운데 그와 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가?
오늘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누룩의 비유도 천국의 현재적인 성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비유였습니다. 벌써 세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제 분량이 긴 비유였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이 비유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한 겨자씨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연달아 세 번째 누룩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다릅니다. 천국의 현재성을 가르친다는 면에서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이 누룩의 비유 다 동일하게 공통되는데 천국의 현재성에 또 다른 양상들을 각각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현재성, 우리가 만약 천국의 현재성을 자칫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무지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릇되게 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현재적으로 임하는가? 천국은 현재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는 어떠한 천국의 현재적인 양상을 가르쳐 주시는가? 33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비교적 많은 분량의 가루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누룩을 넣었을 때 가루 서말에 비하여 누룩은 얼마나 될까요? 한 말, 두 말, 세 말 이렇게 따질 수 없을 만큼 아주 적은 소량을 이 가루 서말에 넣었을 겁니다. 매우 적은 소량을 넣었습니다. 매우 적은 소량을 넣었지만 그러나 이 가루 속에 들어간 이 누룩 어떤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요. 겨자씨는 그 씨앗 자체는 작았지만 그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생명의 형질이 다 담지되어 있어서 장차 이제 나무가 돼서 이 새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거대하게 성장할 모든 생명의 형질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누룩도 약간 유사한 면을 갖고 있으면서 좀 다른 면이 있죠. 이 겨자씨 비유는 처음과 최종적인 마지막에 어떤 대조되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처음에 매우 작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주 거대하게 되어지는 처음과 마지막의 대조. 그러나 마지막에 그 거대한 생명의 형질이 처음부터 이 겨자씨 안에 담지되어져 있다. 이것이 비유의 초점이었다면,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매우 작은 겨자씨 한 알만 보인다. 이것이 비유의 초점이었다면, 누룩의 비유는 또 다른 현재적인 천국의 성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루 서말 안에 담긴 누룩의 분량은 작을지라도 마지막 결과에 가서 보았더니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전부 부풀게 한 이 누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누룩이 처음부터 한순간에 전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룩의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위와 아래에 있는 이 누룩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은 분량의 이 가루만을 변화시킨 것이죠. 바로 가까이에 있는 가루들을 변화시킨 다음엔, 그 다음에는 좀 더 멀리 있는 가루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누룩이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였습니다. 단계도 점진적이었습니다. 서서히 매우 느린 속도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계속 쳐다보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서서히 점진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서서히 이런 점진적인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가루 서말을 전부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천국의 현재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천국의 어떤 현재적인 성격일까요? 가루, 섬알에 들어간 누룩과 직접 접촉한 그 가루들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전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누룩의 변화와 누룩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밖에 있는 것이죠. 누룩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서서히 변화되어질 때 누룩과 접촉되어지는 누룩의 영향력이 점차 서서히 접촉되어지는 그 가루들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현재적인 성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누룩밖에 보이지 않고, 아니 요게 주변에 뭐 얼마나 많이 변화시킬 수 있겠어? 가루는 섬알이나 되는데 이 누룩 주변에 있는 요거 변화시켜서 언제 다 변화시켜?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안에 10개의 구역을 세우고, 또 내년까지 50개의 구역을, 또 내년까지 10명의 선교사를, 이 100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급격하게 속도내어 무엇인가 이루려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물론 선한 열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천국의 점차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임하심과 비교해 볼 때, 이 부합되지 않는 그런 면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누룩과 같은 이 사람이 얘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으로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런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의 조상이 되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는 그가 몇 명의 후손을 만들어내었는지요. 아브라함이 그가 죽었을 때에는 사라를 통해 낳은 그의 영적 후손은 이삭 단 한 명이었습니다. 사라를 통한 아브라함 영적 후손, 아브라함 단 한 명, 이삭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하고 접촉하고 있는, 아브라함하고 접촉된 열매는 이삭 단 한 명이었지만, 그러나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점차 누룩이 그 변화의 이 일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서 하늘의 별과 같은 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열매 맺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일을 누가 했다라고 고백하게 되겠는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의 당대에 이 수십만의, 수백만의 영적 후손을 만들어냈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영웅은 아브라함 그 당사자일 겁니다. 만약 우리 쿠웨이트 연합교회가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서 중동선교의 기둥 같은 역할을 혼자 다 했다면 영웅은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 이루어진 과정 속에 아브라함도 이삭 한 명을 그의 영적 후손으로 낳았을 뿐인 겁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이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지 몰라도 그를 영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서서히 점차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 역사의 주인공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재 속에, 우리 현실 속에 들어와서 변화와 그리고 새롭게 함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그런 적은 분량만을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는 가루 소말이 다 부풀어져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내가 그 하나의 누룩의 역할을 하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영적 우선 이삭 단 한 명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직접 접촉하고 있는 나의 그 누룩의 역할, 그 역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완성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소명과 소임을 신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인공과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이 아니며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내 이름도 우리 교회 이름도 다 사라져야 할 것이며 전진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완성에 도달하게 하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맡은 나의 그 소명을, 나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